누구나 처음 해보는 일들은 미숙하고 서툴고 어색한 법입니다. 제가 지금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것에 내가 능숙하고 자연스럽다,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저의 인생 속에 첫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1990년도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새롭게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 소망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그 교회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동부 보조교사로 제가 섬겼습니다. 그때도 어린이 전도 협회가 있었어요.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우리가 마련했던 시각 자료가 있었는데, 분방 공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한 주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 저는 그 보조 재료를 가지고서 그 분방 공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겠다고 준비했는데, 그 첫 설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림하고 설교가 다 틀려.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설교의 내용이 틀려서 이게 꼬이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허둥지둥 냈던 첫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운전할 때도 생각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제가 운전을 했었는데요, 운전을 할 수 있다, 나도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과 또 잘못 운전하면 크게 사고 난다, 이러한 긴장감에서 얼마나 뿌듯하기도 하고 얼마나 긴장감 가운데 벌벌 떨기도 했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 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면 그렇게 다르다네요. 뭐가 다르다면 첫째를 낳은 엄마와 둘째를 낳은 엄마가 그렇게 다르대요. 둘째를 낳은 엄마는 이렇대요. 나 옛날에 한번 낳았잖아. 나 애 낳았잖아. 이 아우라와 이 여유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치, 이 자신감, 그 둘째를 낳은 엄마의 이 여유. 그러면서 그런다 했잖아요. 처음엔 다 그래. 처음 아기 낳을 때는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처음인가, 내가 전에 해보았던가, 이 차이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요, 경력직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번 생이 처음이라. 이번 생이 처음이라 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 생은 한번 그냥 연습을 한번 살아보고 다음번 생에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실전 인생 살아보기 전에 연습 인생 살아본다면 참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 처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초행길이란 말입니다. 두 번 살아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처음입니다. 어린 시절 얼른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 둘 정도 낳으면 어른이 되려나 생각했는데, 아이 셋을 낳고 막내 아이가 이제 고3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같아서는 어른이고 싶은데 모습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인생이 언제나 추행길 같은데, 언제나 낯설고 언제나 미숙한데, 이렇게 낯설고 처음 가는 우리의 이 인생길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언제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으로 그 대답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처음 가는 길 어떻게 가니? 너 처음 가는 길 어떻게 가니?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 자꾸 옛날 얘기하네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마다 뭐를 가지고 다녔냐면 전국 도로 지도 이런 거 두꺼운 거 하나씩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항상 그 도로 지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갔던 것 같고, 가다가 모르면은요, 창문 내리고 거기 신성교회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물어보면서
운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얘기 잘해 주시고, 특별히 택시 기자 아저씨들 진짜 대답 잘해 주시고. 근데 요즘 어디 가는 거예요? 물으면은 막 위아래로 쳐다볼걸요. 왜?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길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비게이션을 듣죠. 물어보죠. 옛날 버전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번 생이 처음이라. 누구나 다 처음이란 말이죠.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자에 8절씩. 왜 그렇게 8절씩 다 묶어줬다고 그랬어요?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잘 떠올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알렙 8절, 어제 베트 8절, 오늘 이제 김멜 그리고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 8절 8절 16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다고. 너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상당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그네와 같은 내가라고 하는 찬송하라고 오늘 소개해 줬는데, 오늘 말씀 찬송 준비하면서 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주를 앙모하는 자가 주님의 도움을 얻어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다고 오늘 찬송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누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여러분, 앙모하다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앙모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앙모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간절히 목말라하며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외국 사람이 지은 곡이잖아요.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이 그 번역을 원문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앙모하다라는 것을요 wait up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ait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앙모하다고 하는 말이 첫 번째는요 목말라하다, 갈망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wait upon, 앙모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모하는 자는, 다시 말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올라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또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라가기도 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다, 이것을 맛본 이 찬양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17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이 아무리 곤두박질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머물러 있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 하나님 거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가장 위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주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종이 무슨 말이에요? 넌 내 노예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너 내 거야, 너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리고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 말씀,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까지 9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는 누군지 아니? 나의 종, 또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하시죠. 내 거, 넌 내 거, 나의 소유,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언제나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아. 야곱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나쁠 때. 성숙할 때예요, 미숙할 때예요? 미숙할 때.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를 택했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택한 너 나의 사람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께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그 관계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무엇을 잘하지? 또 내가 무엇을 행했지? 내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게요.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영어 성경이 없으면 마치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부의 어떤 그러한 말씀처럼, 그런 고백처럼 들려져요. 주의 종을 후대해 주세요. 그래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 잘 대해주세요. 잘 대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띄워드렸죠. 여러분, 컴마하고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문법으로 보면은요, 이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당신이 주의 종을 후대하시면 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당신이 인과관계니까 당신이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심으로, 잘 대해 주심으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이 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그냥 한낱 나와 상관없었던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냥 성경인 것 같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의 심령에 꽂힐 때 그렇게 살아난 사람,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 앞으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보려고 막 눈을 떠서 눈을 크게 뜨고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셔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각, 귀를 잃어버렸어요. 누구 생각나세요? 헬린 켈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헬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학의 총장이 되어진다면 나는 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과목이냐? 눈사용법. 눈사용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나보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작 더 많은 것을 못 보면서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헬린 켈러가 했던 말입니다. 헬린 켈러의 에세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당신이 뭘 봤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nothing, 별거 없던데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헬린 켈러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숲에서 느낀 바람, 그는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어요? 감촉만 있는 거예요. 촉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숲에서 느낀 바람, 그 향기, 자작나무와 떡갈나무, 그 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 몸통을 만질 때에 느껴지는, 나무마다 느껴지는 전혀 다른 감촉,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 시냇물 속에 내 손을 이렇게 담글 때에 손가락 사이로 간지르며 넘어가는 그 어떤 촉감, 그 자연의 충만함을 왜 느끼지 못하고 nothing special, 별거 없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오직 한 가지, 촉감으로만 듣고 보지만 이 촉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충만함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나의 영적인 전 컨디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맑은가,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가. 멋진 표현 아니에요?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 그 컨디션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그 행간된 놀라운 보석들, 말씀을 볼 때에 그
느껴지는 그 감동과 그 능력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밥 먹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엄청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주제인 예수님을 정작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함송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읽는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위로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정말로 악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19절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근히 왕따시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백합니다. 나 사람 없이는 못 살지만 때로는 사람이 있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사람 없이 살아요? 사람 없이 못 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때문에도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주님이 있냐 없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사람에게 힘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지만 주의 계명들만큼은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주 앞에 고백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도, 규례, 계명, 말씀에 대한 지금 다양한 표현들이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20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규례라고 표현하네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상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잘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 상함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원어를 보았더니요, 나의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절박한 심령으로, 절박한 목마름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었고,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지만 만졌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호기심처럼, 장난처럼, 어쩌면 우연히 아니면 자신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졌다, 예수님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생각이 나요. 정말 절박함으로 만졌거든요. 어떻게 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조금 옷깃을 조금 만졌다, 확 움켜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깃을 만졌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하냐, 큰 소리로 기도하냐, 뭐 아니면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냐, 엎드려 기도하냐, 서서 기도하냐, 뭐 손을 들고 기도하냐,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장난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요. 습관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요. 더더욱이 의무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구했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데 에이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지고 또 만지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여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적당히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는 만큼, 내가 이제껏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주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내가 주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